있습니다. 한 사업가가요,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 잘 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알아보려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점괘를 쳐주기를요, 앞으로 당신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될 팔자입니다. 이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점괘를 받으려고 갔는데, 아니 내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될 팔자라니,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 사람의 사업이 주저앉은 거예요. 부도가 내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깡통을 차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잠을 잤는데 이제 꿈에 돼지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돼지 꿈이 나오면 뭘 사야 돼요? 복권을 사야 됩니다. 복권을 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꿈을 꿔서 그 자리로 바로 일어나서 복권을 사러 갔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당첨이 1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이제 내가 깡통을 차고 이 한강의 길바닥에서 더 이상 생활하는 것을 이제 청산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신나는 마음에 깡통아 잘 가라고 깡통을 한강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차, 깡통 안에 복권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남은 평생을 깡통을 차고 살아가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좋은 일 만나거나 또 나쁜 일 만나는 이 모든 것을 팔자소건 또는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팔자는 타고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말이 정말 틀린 말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다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팔자 타령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타고난 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집을 이렇게 빌더하는 사람은 건축자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여러분, 전문가가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집을 세우는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죠. 집을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가 집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세우는 것이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롭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좀 암울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집이라는 그 베이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가정과 관련된 모든 일, household affair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헛된 것, 허망한 것,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아멘. 너희가 수고한 일에 즐거워하고 너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고 모든 즐거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루실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먹고 즐거워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쓸데없는 노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이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작전에 실패한 보초병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파수꾼,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보초병은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위성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일어날 침략과 징조들을요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보초병, 파수꾼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를 삼아서 적들이 올 수 있는 그 길목, 높은 곳에서 훤히 볼 수 있는 곳에서 보초병을 세워서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초병이 잠시라도 잠이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오는 적의 움직임을 놓친다면은 그것은 곧 국가의 패망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초병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세웠고, 때에 따라서는요 전문적으로 훈련한 용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초병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난 7일 날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이 모사드와 미국의 CIA가 이 전쟁의 징조를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양측의 사상자는 2,000명이 넘어가는, 계속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자랑하는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포를 다 격추시킬 수 있는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미국이 다 좋아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너무 극명하게 있잖아요. 총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총을 소유한 강도 침입자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총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가정에 큰 불행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그 버지니아주의 그 뉴폰 뉴스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5살짜리 아이가요, 집에서 총을 가지고 놀다가 16개월 된 자신의 동생을 쏴서 동생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3월에는 인디아나 주에 있는 이제 아이가 이 아이도 5살짜리예요.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을 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구입한 총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가족의 불행으로 다가온 거죠. 미국 내에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요,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총기 사고랍니다. 총기 사고. 이 10대의 청소년들이 총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CBS 뉴스를 보니까 전체 미국인의 30%가 10명 중 3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에요. 이 주별, 또 재밌는 게 주별로 이게 총기를 소지한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는요 10명당 5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지아주가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 만나는 10명 중에 5명이요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운전하시다가 또 길 가다가 누가 시비 걸면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I'm sorry 하고 영어 못하는 척하고 그냥 말싸움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야 돼요. 잘못 시비 붙으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이런 데가요 10명 중 2명, 3명꼴로 더 안전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돌보하심과 보호하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리에 누우며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에는요, 학교에 급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학교의 급훈이 근면, 성실 또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에 그 친구의 반에 급훈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2호선 타자였다고 합니다. 한국에는요, 여러분 지하철 보면 2호선 있잖아요.
그 2호선에 명문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 건국대, 이대, 뭐 좋은 학교들은 다 2호선 그 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2호선 타고 학교 가자. 이게 그들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인내하고 참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요, 어떠한 미래가 다가와요? 행복한 미래,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2호선 타자 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대학에 나와야지,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인생의 행복과 또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은요,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스러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며 또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수고스러운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푸시합니다. 조금 더 해야지.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직 조금 더 해야지라는 거짓된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아직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만 하고 은퇴해야지. 다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열심히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가지기 위해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에는 공허함, 허무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 현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수고스러운 삶을 살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축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속으로 나 요즘에 잠 잘 자는데, 또는 나 요즘에 잠 못 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에 우리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의미가 우리가 잘 다가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것이 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수고스럽게 인생을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의 끝에는 하나님 없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을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스러운 인생의 모든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여러분의 삶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합니다.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그 마지막에는 허무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누워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인생의 수고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의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누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